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믿죠? 여러분들의 어디다 믿어요? 마음에다가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뭐를 믿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죠?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 나, 너의 뭐를 위해서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의 뭐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뭐의 문제를 해결했죠? 의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아멘.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296쪽인데 약간 장수 차이는 있습니다. 296쪽 로마서 4장,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25절 읽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자, 예수는 왜 죽었다고요? 나 너 우리의 죄, 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는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뭐 했어요?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믿어요. 어떤 예수를 믿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다. 따라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 거죠. 아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 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분은 그리스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그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려?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의 이름이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 31절을 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 기록한 목적,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을까? 왜 기록됐을까? 왜 기록됐을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자,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는데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의 이름 뭐예요?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생명,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기름 부음이 주어지게 되었느냐면 왕에게 기름이 부어졌죠.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졌죠. 선지자에게 기름이 부어졌죠. 왕은 나라를 이끄는 왕이죠. 왕은 백성들을 이끄는 자가 왕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왕권이 있고 제사장 권이 있고 선지자 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와 하나님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선지자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사장권, 선지자권, 왕권이 있다고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단지 그냥 예수 믿어. 그런데 내용이 뭔지 몰라. 너 예수 믿는데 어떤 예수 믿냐? 말을 못해.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영생을 얻은 자다. 강석원 이름 석자로 구원 못 받아. 내가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못 받아. 공부를 잘해도 구원을 못 받아. 세상에 성공해도 구원이 안 돼요. 단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영생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만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는다고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나를 영생, 생명, 구원의 길로 이끌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똑같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권을 가진 우리는 산믿음이 돼야 되는데 산믿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으로 만족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믿음이 죽은 믿음에서 뭘 올라가야 돼요?
산 믿음으로 올라가야 된다고요.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 왜 갔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기 왜 왔죠?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무덤에 왜 갔어요? 주간의 첫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날 다음 날이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 그러는 거죠. 주일. 주일은 주님의 날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일, 주간의 첫날, 주일, 이른 새벽에, 오늘도 우리가 이른 새벽에 부활주일 새벽 예배 많이들 나왔지. 오늘도 많이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갔어요. 왜 갔죠? 왜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지금 장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이 마리아의 인생을 바꾼, 마리아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한 자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리아의 인생을 완전 바꿔놨어요. 완전 바꿔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 온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나 주님 은혜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내 생명 드립니다. 내 시간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표현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도가, 자세가 다르야 돼요. 예배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받은 게 너무 많은 그것을 내가 주님께 다시 드리려고 오는 게 예배예요. 받으러 오니까 내 신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속 거지 근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안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야.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야. 날마다 부족해.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날마다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 입술로는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 입술로는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늘 생활은 불행해요. 왠지 아십니까? 받은 바 은혜가 내 속에 바닥이 났어요. 지금 마리아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남들 다 잠들어 있을 때 무덤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받은 게 많은 사람은 날마다 행복하고요, 날마다 받은 게 없는 사람은 날마다 인생 짜증나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날마다 성질내고 화내고 열나고 화딱지 나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왜 그래요? 받은 바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게 많은데 내가 미련해서 못 깨달아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무덤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부활했네, 그거죠. 2절. 그래서 그 여자는 깜짝 놀래가지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어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도둑질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무덤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이 그 시신이 누가 도둑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야?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 요한이죠,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갔는데 5절. 그런데 그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삼배가 놓여 있는 걸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지. 한쪽 구석 삼배 있는 것만 바라봤지 무덤 안에 전체를 못 본 거죠.
조금만 본 거죠. 조금만. 무덤 바깥에서 고개를 삥 내밀고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지금 무덤 안에 빈 무덤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6절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자, 여러분, 이게 기질입니다. 기질. 요한은 기질상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요한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스타일이에요. 돌다리 두드려보는 스타일.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먼저 행동해버려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이 요한은 쭈뼛 이게 지금 마음이 이게 새가슴이 돼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갈 배짱이 없는 거야. 그러나 베드로는 다혈질이라 그냥 기질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샥 들어가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삼배가 놓여 있었다는 거를.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객혀 있었던 거를 베드로는 본 거죠. 8절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갔어요. 자, 베드로가 먼저 쑥 들어가니까 요한은 거기서 이제 용기가 생긴 거죠. 자기는 먼저 못 들어가. 근데 이 다혈질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요한도 그 용기를 내 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우울질의 사람들은 늘 다혈질 뒤 쫓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뒤 따라서 샥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서 보았다는 것과 6절에 보았다는 것, 들어가서 봤다는 것과 8절에 봤다는 것이 똑같은 봤다는 건데요, 달라요. 5절에 보았다는 것은 그냥 대충 봤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봤는데 본 게 별로 없는 거죠. 본 게 별로 없어요. 6절에 좀 자세히 봤어. 들어가 자세히 살펴서 그냥 봤어요. 그리고 8절에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봤는데 한 가지 단어가 첨가가 됐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믿었다라는 것이 5절에 안 나오고 6절에 안 나오는데 지금 8절에 나와요.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러면 여기 봤다는 거는 그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고 이제서야 깨달아지고 이제서야 예수의 빈 무덤을 바라보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신으로 와닿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랑 쌤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가 달라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본 거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가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천차만별입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 보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보기는 봤는데 빈 무덤을 못 봐. 그냥 삼배 조각만 보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를 빈 무덤을 못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11명 남았는데 베드로 요한이 가니까 나머지 제자들 뭐 하겠어요? 뒤따라왔지. 나머지 제자들 뒤따라왔지요. 그런데 뒤따라온 그런 제자들 9절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러니까요, 같은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깨달은 자가 있는 반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깨달으면 믿어지고 보고 확신이 오면 믿어지고 깨닫지를 못하면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게 언제입니까? 20장 1절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입니다. 19절을 보죠. 19절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이제 저녁이 됐어요.
이제 1절에는 이른 새벽 태양 뜨기 전이었는데 이제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10절의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 그 돌아간 제자들이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살았으나 지금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의해서 내 인생이 끌려다녀요. 우리가 예수에게 끌려다녀야 되거든요. 말씀에 끌려다녀야 돼요. 그런데 죽은 신앙은 어제도 두려움으로 오늘도 두려움으로, 이게 두려움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돼가지고 이 두려움의 노예가 돼가지고요, 뭐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뭐 하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하여튼 하나부터 10까지 100까지 예수를 믿으나 죽은 신앙은요, 이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 마음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지켜라, 생명이 그너니 이에서 나면이라. 잠언 4장 23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도 너희들의 마음을 예수의 피를 뿌려서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완전 지켜라.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아주 감싸버려라.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런데 죽은 믿음은 그럴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멍 빵빵 나는 거죠. 구멍 빵빵 나요. 구멍 빵빵 나니까 성경은 분명 그랬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아보면 사랑 안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과 상관없이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누가? 죽은 믿음. 자, 예수님의 제자들 겉모양은 뻔들어하지만 지금 그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지금 유대 사람들이 예수 죽였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 죽일까 봐, 자기들의 죽음이 두려워서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두려움이 큰 겁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움이 큰 거예요. 지금 숨는 거. 아니 지금 문 닫고 방 구석에 숨어 있어? 성경은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예수가 피난처인데, 하나님이 피난처인데, 산믿음은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데, 아니 문 걸어 잠근다고 피합니까? 문 걸어 잠근다고 피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피함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피할 바위고 산성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조그만 몇 평 되지도 않는 방에 문 걸어 잠그고 처박혔는다고 그게 살아요? 그런다고 삽니까? 그런다고 살 길이 열려요? 이게요, 이게 죽은 신앙은 이 오줌똥 못 가려. 이게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요. 두려움 속에서 내 마음은 계속 분열되는 거죠. 마음이 분열돼요. 마음이 산산조각 분열돼요. 그때 19절, 예수께서 왔어요. 예수께서 어디 왔어요?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기에 왔어요.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셨어요. 아, 문 걸어 잠궜는데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거기를 왔어요. 몽둥이 들고 왔어요? 몽둥이 들고 두드려 팼어요 지금 제자들?
거기 오자마자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이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이 평화가 있다, 내 마음이 평안이 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에 철저한 지배를 받는 그러한 그 믿음이 산믿음이라고요. 이 산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의 특징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산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은 땅만 봐. 산믿음은 하늘을 봐. 죽은 믿음은 땅 보고 기죽어. 땅의 사건 보고 기죽어. 땅의 사건 때문에 열받나, 이것 때문에 불행해,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이것 때문에 짜증나. 죽은 믿음. 입술로는 떵떵거려도 내가 목사네, 사모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나 소용없어. 죽은 믿음은 예수님 뭐 모태신앙이네, 수십 년 믿었네, 소용없어. 죽은 믿음은 날마다 두려워. 두려워서 못 살아요. 두려워서. 마음은 날마다 분열돼. 산산조각이나 힘들어요. 짜증나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칼 주지 않았어요. 예수가 총 주지 않았어요. 예수가 니들이 두려워하는 유대인들 죽이라고 대포 갖다 주지 않았어요. 미사일 갖다 주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들이 평안함이 있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향받는, 주님을 왕으로 보신 사람들의 특징은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는 거죠. 아무리 전쟁터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맞는 사람들이 아우성거리고 두려워 벌벌 떨 때 어머니 품속에 안겨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아기는 포탄 소리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어머니의 한 손으로는 다른 젖가슴을 만지고 어머니의 젖을 쭉쭉 빨고 있는 그 어린아이는 아무리 폭탄 소리가 커도 두려움이 없다고요. 왜요? 엄마를 믿으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이 지금 바닥이 나는, 믿음이 점점 지금 사그러들어가는 이 죽은 믿음과 같은 이 연약한 이 제자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게 인사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문고리 장군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성경 보죠.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두 손은 뭐죠? 손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두 손과, 옆구리는 뭐죠? 창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보여주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기뻐했다 그 말은 믿었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지금 올라갔다. 올라가 독수리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부로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나약하던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내려가는 믿음에서 올라가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에서 산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자, 다시 그들에게 앞에서 평화가 있기를 했으면 이제부터는 다른 걸 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번에는 빈다. 그 말은 기도한다.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이 그 마음에 뭐가 있기를 빈다고요? 평안이 넘치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왜 기도하죠? 예수가 왜 기도합니까?
예수가 지금 이 제자들이 죽은 믿음에서 내려가는 믿음에서 올라가는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그렇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왜 기도합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기도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기도합니까? 성경을 보죠. 왜 기도할까?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그러면 산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뭐 주겠다는 겁니까? 사명을 주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요, 내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의무와 특권을, 사명을 감당을 잘하면 이 사명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려가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회초리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평화, 평강이 넘치기를, 그리고 내가 이걸 기도한다 하시는 말씀이, 이게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예수님이 3년 공들인 것을 무너뜨려버린 이 싸가지 없는, 시궁창에 처박혀야 될 이 그냥 그럴 초라한 존재들인 그들에게, 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던 것처럼 나 너희들 보낸다. 내가 나를 우습게 보지만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우습게 볼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배로 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맘상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보배로 여기는 것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살 길이 열리고 산 믿음이 됩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여요. 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갑니다. 죽은 믿음은 사람의 말이, 환경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두렵죠. 그런데 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산 믿음은 늘 말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담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뭐를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사명 감당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딱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가르침이 없이는 사명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의 철저인 왕권의 인도를 받는 평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든지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근데 주님의 통치는 전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인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두려운 거죠. 날마다 힘들어요. 성령님의 능력, 산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그러면 죽은 믿음은 밥심으로만 살아. 밥심으로만. 그걸 충청도에서는 등심 같다고 그래요. 예? 아니, 예수를 믿은 산 믿음은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사는데, 아니, 예수를 수십 년 모태신앙인데 밥심으로만 살아. 내 경험만 가지고 살아. 그 조금 몇 개 되지도보다는 지식 가지고 살아. 제가 미국 가서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신학대학교 박사과정을 제가 공부할 때, 저는 제가 공부하러 갈 때는 굉장히 제가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무식하다를 깨달았어요.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똑똑한 줄 알았어요. 신학대학교 4학년 나왔지,
MDB 3년 나왔지. THM은 교수 요원이거든요. 내 연구실도 있어요. 학교에 THM 2년 공부했지. 신학대학교 9년 동안 전도학을 가르쳤지. 나름대로 제가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것 한 가지. 내가 읽은 책보다 안 읽은 책이 더 많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그러므로 나는 무식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죠.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죄를 깨닫죠.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의를 깨닫죠.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령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성령을 받으라. 얼마나 이게 중요했으면 부활하신 예수가 얘기했을까?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을 관심이 없어요.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제가 하루의 시작 새벽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성령님 내 손 붙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 무슨 설교해야죠? 성령님 무슨 기도해야죠?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두 번째, 성령 받아라.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느냐면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이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주인공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인공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밥심으로 사는 이 밥통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성령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용서 못하고 원수 짓는 거죠. 날마다 용서 못하고 원수만 짓는 거예요. 날마다. 남편도 원수고, 아내도 원수고, 부모도 원수고, 자식도 원수고, 교회 오면 교인들도 원수고, 직장 가면 직장인들이 원수고, 다 악은 없어. 다 적군이야. 나만 잘났어. 나만 의인이야. 남들은 다 죄인이야. 나만 똑똑해. 나만 의인이야. 너는 다 죄인이야. 내 생각이 다 옳아. 너는 틀렸어. 이게 죽은 신앙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께 끝없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용서합니다. 그런데 용서받은 확신이 없으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싸우려고만 덤벼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모자지간 부자지간 형제들 간에 뭐 건수만 생기면 싸운다. 그거 심각한 죽은 신앙에, 내려가는 신앙에 사탄이 춤을 추는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주인공이지 성령에 끌려다니는 주인공은 그렇게 살아도 살려고 해도 못 삽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강석원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화해합니다. 너를 살려주게 하지 않아요. 나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용서합니다. 아람물이 여러분들이 나에게 원수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원수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나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내가 먼저 살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용서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미운데 골라 해도 나는 사랑합니다. 믿어주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원수처럼 저한테 다가와도 나는 요만큼도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엔 성령의 사랑이, 로마서 5장 5절,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버렸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부어버렸어 내 영혼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용서가 되죠. 미워하지 않죠. 원수 맺지 않죠. 내가 용서가 안 되면 무서운 얘기죠.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소홀히 여겨?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놀라운 메시지인데,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으라 해놓고 주님의 첫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잘 살으셔야 돼요. 죽은 믿음으로 사탄 춤추게 만들지 말고 산 믿음으로 성령님이 춤추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주인공 만들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속에 분쟁의 영, 이 싸움의 영, 이 시기 질투의 영, 이 두려움의 영, 이 모든 영들은 주변에 내 밑바닥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강, 평화, 아멘, 기쁨,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이 인도받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거지. 사탄의 영향을 받으니까 계속 여기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등신 중에 그런 등신이 어디 있어?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지. 따라합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옆에랑 인사하세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좌우로 하라고 해. 나만 쳐다보고 해요. 시작.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 앞뒤로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오늘부터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러면 나중에 쫓아가서 죽여버릴 거야, 아주 그냥. 네?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지. 아멘. 저는 가정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살릴까? 내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성원이 주은이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살릴까? 이런 마음이 가득한 거지.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한 번도. 오늘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전 맨 먼저 어머니 방 먼저 열어봐요. 눈 뜨자마자 어머니 방 들어가서 어머니 체온을 먼저 내가 느껴봐요. 어머니 밤새 돌아가셨나 살아계셨나, 이거 먼저 내가 느껴보는 거예요. 따뜻한 체온 느껴지면 내가 그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생명 연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새벽마다 첫 시간 하는 거예요. 맨 어머니 방 열어보고 어머니 체온을 먼저 느껴봐. 내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살짝 닦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면하고 이빨 닦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모습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산믿음에서 사명 감당하고 성령이 춤추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뭐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합니다. 죽은 믿음.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들이 두려움은 떠나가야죠.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에 던져버리오며 주님 아름다움 생각할 때 내 마음엔 참 기쁨이 넘치네. 주님은 저 하늘 만드시고 태양과 바다를 만드셨네. 높은 산 계곡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품에, 높은 곳 주님의 품에 다 있는 그것을 지금의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인생, 내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에 넘치고 흘러서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 가운데 나는 행복해요. 아멘.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서 성령이 주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명이 춤을 추는, 평안함이 역사하는 주인공으로 결론은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함으로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기만 하면 안 돼요. 행복함으로 뭐에 집중해라고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겁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을 수 있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모습까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십자가 능력과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염려는 떠나가고 근심은 떠나가고 어둠은 떠나가고 시기심도 질투심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고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력한 능력과 은총 가운데 승리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시기심과 질투심은, 원수 맺음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출발되었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행복한 모습으로 사명 감당을 하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면전 복음 전파하여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시킴에 있어서 우리가 앞장서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VIP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후렴만 두 번 부르겠습니다. 양손 높이 들고 양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멋지고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다시 예수의 능력은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입니다. 좌우로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사명 감당합시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혹시 예배를 드리는 분 있다면 그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